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2장서부터 13장 12절서부터입니다.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 때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리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리라 하느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 양육하고 저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기회와 또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안에서 성령 함께 하시고 은혜가 안에서 지켜주셔서 깨닫고 또 알고 새로운 것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알므로 말미암아 결단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때에 바로 될 일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제 10절에서부터 말씀을,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허락되지 아니하느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할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간 반드시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끝을 뭐라고 합니까? 끝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끝의 종말에 될 일들, 그것들을 미리 이제 예언으로다, 그 비유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보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이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안다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종말이 올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왜? 세례 요한서부터 예수님도 곧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다. 종말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겠죠.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종말은 언제든지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앞에 언제든지 종말이 와 있다는 것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성경 말씀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크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이죠.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종말을 두 가지로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언젠간 반드시 끝날 종말이 오는데 그때와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반드시 죽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도 내일 죽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죽으면 나는 주님한테 갈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바로 종말을 맞는 거예요. 내 삶에 종말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모두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나의 생애의 종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말을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종말은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종말. 그 종말은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사람의 삶의 종말을 맞이함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의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끝나지만 그 영혼은 저 영원한 삶의 세상 속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삶은 끝나니까 육신의 종말을 맞는 거예요. 우주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그때가 바로 종말인데 우리는 내가 지금 육신의 삶에 끝나서 종말을 맞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종말, 우주적인 종말 속에 바로 이제 작은 내 삶의 종말이 있다는 것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날에 어디로 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은 후에 거기서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정해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기껏해야 70, 강건하면 80살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여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세상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인지 힘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전에도 어둠이 이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의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어둠의 세상. 아니 뭐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어둠의 세상이야? 그런데 육신의 삶은 밝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삶은 완전히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에베소 5장 8절을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영적인 삶의 어둠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어둠에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전, 주님을 믿기 전에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빛 세상을 맞이했어도 빛의 세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빛의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번민, 따지고 보면 어둠이 바로 뭐 별겁니까?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 번민과 고통으로 이제 우울증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이 어둠의 세상은 바로 마귀 사탄이 쳐놓은 어둠의 세상은 이런 날들을 희망도 없으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제 주인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소망과 희망과 영원 생명의 밝은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만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주께서 이러한 암흑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새 희망을 갖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품에 안겨 밝은 빛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것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둠의 세상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번민하며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 주셨으니 빛의 자녀가 되어서 희망과 소망과 세상을 이제 온전하게 바로 내다보며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 바로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도 이제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재미도 없고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고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에 살면은 그 육신의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잡아놓고 더욱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결국에는 이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또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지혜를 얻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깨달음과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제 꺼림칙한 것이나 믿음 안에서 이제 행여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그때 깨닫고 또 잘못 살아가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반성하며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바로 가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지나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바로 이제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범죄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면 종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종말 때에 이제 나오는 마태복음 이제 24장 24장에서 보면 25장이 전까지 보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또 누가복음서나 여러 군데서 종말이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렇게 종말이 여러 이제 말씀으로 나오지만 그런 종말보다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늦출 수가 있으며 또한 그 종말을 맞이할 때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곧 접붙임 바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무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곧 그분 앞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그러면 그분의 백성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께서 이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 주시려고 준비한 모든 것,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 형통한 축복,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제 그것을 이제 주시, 준비는 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면서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악한 것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이런 미혹, 유혹. 그래서 종말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 사람들 따르지 말라. 너희는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미혹과 유혹 또 속임수로 그렇게 종말론을 외치며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이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말씀에 온전히 묻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축복의 천국 근데 이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도 다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의 접붙임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주님의 접붙임이 있는 곳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여기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회개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탄생시킬 때 빛으로 이제 탄생시켰고 그런데 그 이후 아담의 타락으로 어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빛으로 가려면 타락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다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육신의 종말을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소망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만 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능력 하나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하시옵고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죄와 총명해 주셔서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리 몰려댕기고 저리 몰려댕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건히 주님의 뜻을 이제 지키고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